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한 저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눔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주시고 늘 일마다 때마다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이 귀한 주의 날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생명을 풍성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의원과 거저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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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받으시 감사합니다. 세계 보시고 얼굴이 한다고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위에 슬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50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축원합니다. 312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위하여 일평생 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께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이 애선이라 설레는 맘과 가슴고 희망 중길 가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족하여라. 은혜를 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그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범주님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에서 크게 높임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9월 첫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을 집중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성도님들 크고 작은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로 올리오니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해결되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큰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거두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까운 생명들이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아버지 회개와 용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파상하고 또한 아버지 건축하고 후원하는 모든 아버지 교회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인대 붙잡아 주셔서 각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각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을 하는 충만, 사랑 충만으로 항상 붙잡아 주셔서 부흥의 은혜가 넘치도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아직도 아버지 먼저의 수액을 입은 많은 아버지 하나님 복구도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 흰단오라는 태풍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태풍을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의 오른손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태풍으로 인하여 또한 피해받지 않도록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잘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히 다 마칠 수 있도록 처음과 나중이신 주께서 꼭 실천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 큰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밖에 부족하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만 의지하는 말씀으로 받아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502쪽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30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평생 우리 주님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사냥꾼과 함께하는 그 사냥개들은 하여튼 그 뭐 사자가 오든지 호랑이가 이렇게 달려들든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사냥꾼의 신호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맹수들 공격을 한다 그래. 왜냐하면 사냥꾼을 믿는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어떤 강한
맹수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냥꾼의 그 총 앞에서는 너무도 무력하게 쓰러지는 것들을 사냥꾼들이 보았기 때문에 사냥꾼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어떤 맹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냥 공격을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 믿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스텔리 존스라고 20세기 가장 그 유명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쓴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예수로 이렇게 믿으라. 그렇게 예수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그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텔리 존스 선교사는 1971년에 그것도 12월 8일 날 새벽에 그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쓰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자유로웠던 그의 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니까는 너무도 무기력하게 된 거예요.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전했던 그 말씀을 이제는 그의 삶에서 또 선교 현장에서 이제는 증명해야 될 그 사명이 내게 주어졌구나. 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순간 말씀의 능력을 내가 간증해야 될 시간이 왔구나. 그렇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50년이 넘게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6만 번의 설교를 했대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니까 눈이 시력이 이제는 초점이 안 맞아요. 글이 보이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쓰지를 못해가지고 이 원고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는 걸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나를 위해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리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있는 저 얘기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감사한 것은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은 당신은 이제 걸을 수 없다고 말했고,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도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걱정이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매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울리게 12시 매 시마다 기도를 했대요. 매 시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걷기 훈련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병원에서나 가족들에게나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걷는 훈련을 할 때마다, 걸으려고 할 때마다 내게 명령을 좀 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걸어라. 그렇게 하라고. 그 의사들이 나는 뭐 베드로도 아닌데 나한테 그런 걸 시키냐고. 그래도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 스텔리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아주 걸어라. 가족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간호사들도 걸어라. 그렇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스스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의료진들은 걷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혼자 1km 이상을 걷게 되고, 그것도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다 걸을 수 있게 되어지고, 다시는 설교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다시 인도에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하게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이런 것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해준 얘기죠. 만일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들을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실 것이다. 갑자기 엄습한 뇌졸중은 장애와 슬픔을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와 슬픔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신다.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는 낙심부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리하고 적진을 돌파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예요. 승전가 중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30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현대의 번역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적들이 내게 밀려들어도 내가 그들을 격퇴시키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쉽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성벽을 뛰어넘다. 이것은 가로놓여 있는 그 장애물에 가는 것은 못 가게 하는 것이 장애물 아니에요. 이게 여기는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그런데 그것을 훌쩍 뛰어넘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 미래적인 의미를 갖는 미래 완료형을 쓰고 있는 것은 이 성벽을 방패 삼아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것 적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승리를 쟁취한다고 하는 다윗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 앞에서 주눅이 들고 장벽 앞에서 주눅이 들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고 뛰어넘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성경에는 다윗의 이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안 된다. 적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돌파를 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 이렇게 높은 담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성벽을 뛰어넘겠느냐.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사냥개가 호랑이 앞에서 주눅이 들겠지만 그래서 사냥꾼이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적은 호랑이가 막 공격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이런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역사를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는 내 도움이 되어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성벽을 뛰어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장대 짓고서 뛰어넘잖아요. 장대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 삶의 장벽이 있습니까? 너무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또 이런 성벽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이것은 도저히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거 절망의 성벽이 또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질병 때문에 내 힘으로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 성벽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또 물질의 한계를 느끼고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보인 것 같지 않는 그런 것 성벽, 환경의 성벽.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힘을 힘입어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적진으로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이 의미, 도대체 이 의미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한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그러니까 주님을 의뢰한다. 현대어 번역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적들이 내게 밀려들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뢰하고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어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하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진으로 돌진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 어떤 그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장도로 삼아 나갈 수 있는, 힘으로 삼고 나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성도들의 그 신앙의 힘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뭔가, 믿음은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지는데, 때로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믿고 주눅이 들 때가 참으로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이사를 한다. 집을 이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일기예보를 쭉 보고서 이날 날씨가 좋다. 이날이 좋은 날이구나. 이사하자. 그렇게 하고서 그 이삿짐 센터 얘기해가지고 이사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괜히 무슨 생각이 됐냐면은 이날이 좋은 날인가 한번 내가 한번 길이를 한번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괜히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이날 이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그 집에 가면 폐가 망신하고 이제 병고가 끊어지지 않냐고 어려운 그 상황인데 제발 좀 이제 복저 좀 많이 내고 다른 날 잡으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쓸데없는 소리라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물론 이제 제가 만든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하면서 괜히 마음이 찜찜하고 또 아이고 이렇게 폐가 망신 난다는데 딴 날 잡자.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어야 될 말씀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는 못하고 엉뚱한데 우리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쫓아간다면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사냐 그런 얘기죠. 오늘 다윗은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의뢰한다. 어떤 것도 자기 다른 것도 의뢰하지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 안에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킨 젠 브레커라고 하는 그 여인이 믿음에 관한 그 글을 쓴 것이거든요. 우리가 저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생긴 모습이 상체는 있는데 하체가 없잖아요. 그 태어날 때 부모가 이렇게 그 엄마가 세상을 그 아기를 이렇게 낳았는데 위는 있는데 아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혹시 이 아이를 우리는 도저히 못 키우겠으니까 아이를 입양해 줄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뭔가 그래도 이런 아이라도 내가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입양을 해준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부모는 버렸는데 그
선천적으로 이 장애자를 그분이 입양을 해줬는데, 그런데 그 가정은 대단히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입양된 가정에는 중대한 가정의 규칙이 있는데 뭐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여튼 그 얘기만 하면 아주 얼마나 꾸중을 하고 하든지 그 집에서 자란 애들은 절대로 부모건 자식이건 아주 그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이 규칙은 이 작고 어린 이 아이에 지대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가능하다. 이것을 그의 믿음으로 입증해 보인 사람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팔힘을 엄청나게 팔힘을 퀴어가지고 팔로 걸어다니는데도 아무 지장도 없고 저렇게 물건을 무서워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는 인생에서 우연이라는 말, 할 수 없다는 단어를 지웠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했을 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젠 브레커는 강인한 두 팔로 공중에 매달려 공연을 펼치는 공중 고개사가 돼요. 그리고 파워 이렇게 텀플링 챔피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부여했고, 또 서커스 순회 공연을 하고 수많은 TV와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용기를 주고 다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애의 한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그의 삶으로 보여준 것이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한계가 없는 삶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계를 너무나 가까이 이렇게 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한계다. 어떤 사람은 이걸 한계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인생도 있는데, 우리는 내가 나 나름대로 하면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주를 의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죠.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대적 앞에서 담대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장식품이 아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제는 믿음을 쓸 때가 왔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 너무도 적이 강하고 나는 약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내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대적을 내게 붙여주겠다. 그러면은 적이 아무리 강해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기게 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상대방은 전에 싸웠던 대적보다 훨씬 더 약해요. 우리 같으면은 그러기 전에는 그래도 이겼는데 이 정도는 그냥 바로 이길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싸우러 갈까요?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적들을 붙여주겠다, 싸워라. 그때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삶을 평생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장수들은 다 얼음이 얼듯이 얼어붙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을 못 이길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안 되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골리앗은 너무 커가지고 아무렇게나 때려도 맞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적진을 돌파하고 성벽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오늘 다윗을 본받는 우리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현대어 번역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적들이 내게 밀려들어도 내가 그들을 격퇴시키며. 그러니까 달리며 이 얘기는 적을 추격하여 돌진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격파시킨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막 생겨나요. 그런데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희망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것도 시도하고 싶지 않는 이런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희망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어려운 환경과 그런 가운데서라도 뭔가를 하겠다고 막 의욕이 막 넘쳐나고 생기가 막 도는데, 그런데 마음이 병이 들고 우울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손도 까딱하기 싫은, 늘 생각하는 것이 이대로 죽었으면 이 생각만 하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말더라 그런 얘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발걸음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때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소망이 아무나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괜히 형편이 너무나 좋은데도 이상하게도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병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도 내버려 두면 잡초밭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싱싱한 생기 있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아마 무슨 기독교 신문인 모양인데,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일사각오 한 번 죽는데, 내가 이런 한 번 죽는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런 각오를 하고 뭔가 한국 교회에 새빛을 던져주었던 그런 인물 아니에요. 신사 참배 반대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잠시 석방이 돼요. 1930년 7월에 풀려나가지고 자기가 목회했던 산정현 교회에서 5가지 나의 기도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지. 저는 주로 이제 3가지 대지를 갖고 기회를 많이 하는데, 5가지를 놓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냥 바로 처형을 당하고 교정 당하고 막 사형 당하고 총살 당하고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괴로움 당하다 끝나는 인생 그렇게 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1달, 2달, 몇 년 동안 끈질기게 아주 괴롭히는 그런 계속되는 고난은 너무도 견디기가 어렵더라 그런 얘기죠, 이게.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빨리 끝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빨리 끝나야 되어지는데 오래 끌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또 생기냐면, 한 걸음만 양보하면 모든 고통을 끝내주겠다, 그런 회유를 하고, 또 한 걸음만 양보하면 상을 주겠다, 이런 회유도 이렇게 있게 되어지고, 말 한마디만 타협을 하게 되면 살려준다는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용감한 성도들도 결국에는 오랫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넘어가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봐도 연약한 거예요.
이런 약한 사람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겠는가? 다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 밑에 있는 저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받는 고난은 올해야 수년간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 무궁합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죽을 몸이 죽는 것뿐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원한 영화의 몸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신실한 삶, 그것이 바로 거대한 영광의 준비 과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우리를 불러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장기간에 끈질긴 그 고문과 고통을 주는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내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모든 성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에 넘어야 될 성벽이 있고 또 싸워야 될 대적이 있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있다면 힘들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가능하다. 그 미래를 보여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힘들게 어렵게 있는데 자식이 하나가 있는데 머리가 너무나 좋고 열심이고 사람 냄새가 좋아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좀 어려울지라도 이 자식이 잘 크게 되면 내 미래가 좀 복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소망이 있으면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려움도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잘 감당해 결국에는 승리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용기로 뛰어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30 그 다음에 말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현대어 번역,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옛날에 그 전쟁을 하다 보면은 성벽이 무너지면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보루가 성벽이에요. 밖에서 싸우다가 성벽 밑에서 싸우다가 성벽이 허물어지거나 성벽이 넘어가게 되면 적전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장벽 가운데서라도 바로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 나는 결국에는 승리한다.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의지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벽 넘어 그 승리,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에서 성벽을 뛰어넘는 거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우리 에스더를 보게 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용기를 주니까 우리가 죽을 걸 생각하면 용기가 나겠어요? 아플 걸 생각하면 용기가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니까 죽으면 죽죠 그러면 용기가 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로마 시대에 우리가 당시 사회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오락을 즐기면서 그 검투사들끼리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그런 그 로마의 시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둘이 싸우다가 한 사람 쓰러뜨리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손을 이렇게 하면 살리라는 얘기고 밑으로 내리면 죽이라는 얘기고 그걸 보고 막 즐기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힘이 아주 센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검투사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매일 하는 일이 바로 밥 먹고 하는 일이 바로 훈련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살 수 있는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는 검투사들이 필요한 무기를 나누어 주면서 이제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 한 검투사가
칼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칼보다 짧은 것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얼마나 불리해요. 우리가 주먹질을 해도 팔이 긴 사람하고 짧은 사람하고 그 상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관을 찾아가 가지고 내 칼이 너무 짧습니다.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교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칼이 짧다고 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을 상대해라. 그렇게 충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다가서야 상대방을 찌를 수 있는 그 간격이 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용기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내 칼이 너무나 짧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실력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머리도 나쁘고 열심도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면에서 나는 부족한 것이 많다. 그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겠어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 상황을 향해 다가설 수 있는 이게 바로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용기를 주시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우리는 두려움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기는 전념된다. 용기 있는 사람이 일어서면 주위 사람들도 힘이 솟게 마련이다. 용감한 사람이 입장하게 되면 모든 사람의 허리가 곧게 서게 된다. 참 그 중요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막 이렇게 있다가 한 사람이 용기를 갖고 하게 되면 같이 힘을 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용기를 기르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용기를 기르게 되는 때는 우리를 얽어매는 두려움에 맞닥뜨릴 때이다. 용기 있는 사람은 날 때부터 용기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용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있어야 더 한 걸음 더 다가설 수가 있게 된다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 용기를 갖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사망과 내 사이는 한 걸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는 내가 편히 자고 눕고 깨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용기가 없어지면 무기력한 인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 없는 힘이 막 생겨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거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고 상당히 이게 겁없이 행동한다. 그런 그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그리고 용기를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존 F 케네디라고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는 늘 그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아일랜드 소년들의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소년들은 뭔가 그 담을 뛰어넘어 갈 일이 있을 때 먼저 모자를 던진대요. 무조건 모자를 안에 집어 던지면 내 모자를 찾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담을 넘고 모자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정치나 모든 면에 있어서 모자를 먼저 던져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던져야 일이 된다고 그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벽을 뛰어넘는 사람답게 인간의 한계는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이게 한계다. 안내를 해준다는 얘기죠. 이것은 가이드라인이지 정지 표시는 아니다. 우리는 때로
이 한 가이드라인, 여기에, 이제는 더 이상 가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그게 막혀버리면 안 돼. 그것은 정지 표시가 아니다니. 뛰어넘어야 된다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벽을 뛰어넘는 이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도 무기력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어떤 일만 닥치면 그냥 전전긍긍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쥐구멍을 찾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 예수를 믿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도전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촉진을 돌파하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 다윗의 그 영성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얘기죠. 오늘도 아마 우리 성도들 많은 경우에 한계, 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것들, 나이, 또 내 능력, 내 어떤 그 자산, 또 내 주변의 어떤 조건과 환경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아예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은 있지는 않는가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그 다윗의 고백을 늘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담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적진을 돌파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삶의 장애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내게 이렇게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용기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그가 적진을 돌파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그리고 승리를 늘 쟁취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소망 주셔서 용기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 간직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놀라운 다윗의 영성을 우리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용기 주셔서 어떤 적도 돌파하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3장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거룩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늘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내 마음 알기비 펴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도 은혜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렇게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물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평생 우리도 다윗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풍성하고 또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씨앗이 되어 우리 성도의 삶의 풍성한 물질의 열매가 많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마음껏 충성하게 하시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나눔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행하는 일마다 주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과 같은 우환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기한절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허들의 모든 삶을 견고히 붙잡으시며 또 정한 날에 보호받고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저들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송기예물을 드립니다. 또 복음을 듣지 못해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방황하며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많기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과 구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밀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식탁을 풍성하게 하시며 출입을 인도하시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허망한 세상에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건강한 지체가 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귀하고 복된 일들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꽃으로 가꾸며 또 사랑을 운행하고 청소하며 땀 흘리며 식당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날로 험해지고 어려워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게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성도들 다윗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모의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존중하며 마음과 힘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일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풍성한 주의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오른손입니다. 우리 세상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나는 내 혼자가 아니고 내 옆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이제는 확연한데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경건히 힘쓰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모든 범사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삶을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교회 모임과 또 예배에 관심 가지시고 우리가 더 많이 참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지경을 넓혀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또 지금 보니까 또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보니까 지금
대만 이쪽으로 중국 이쪽도 또 북한 쪽으로도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고 우리나라도 오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이렇게 바라고 또 우리가 믿는 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명절 잘 보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정 추도 예식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인물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또 카톡에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잘 활용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는 또 이게 금요일 날 아마 바쁠 것 같으니까 목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청소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는데 매주마다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들 목요일 날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깨끗하게 더 많은 곳에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양양 장로교회 CBS 의사의 모임이 있고 또 우리 이복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소천하셔서 우리가 장례를 이렇게 치렀는데 그 이복희 집사님이 마지막 이제 세상 떠나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고서 세상을 떠나셔서 가족들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저도 은혜가 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런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에게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 이렇게 하고서 바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우리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감사 조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것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서 하나씩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가시기를 이렇게 아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제 코로나가 의외로 보니까 요즘에도 걸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주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시고 또 주차가 복잡하신 분들은 수락중학교 활용하시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송과 구원하는 선교생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북한도의 난방비를 보조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건축한 교회, 장학금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 또 매사의 신학교 위해서 또 국내 교회와 목회자들, 기독교 단체들, 방수 선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2장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